도시 선교에 관한 강습회를 마쳤을 때 여러 목사님 오셔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USB를 주시면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에게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USB가 다른 재료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어 했던 파일들을 받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물이 가득 찬 물병에는 기름을 담을 수 없고 배가 부른 고양이는 쥐를 보고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인으로부터 지혜를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세상의 영화가 덧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을 갈급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밧세바로 인하여 실수했던 다윗은 나단 선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지은 죄를 인하여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은 신속하고 어떤 기도 응답은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비는 기도는 즉시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원숭이 목각 인형 3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마리는 귀를 막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입을 가리고 있었고 3번째 원숭이는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자의 온유함은 강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드러나고 강자의 온유함은 약자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드러납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굴욕과 모욕을 당할 때 항상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고 남의 실수를 발견할 때 비난하고 꾸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게 되면 비난에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는 이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군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은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에 앞서 군장 검사를 받을 때면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한참 행군하다 보면 물이 무거워 지휘관 몰래 수통에 있는 물을 쏟아버리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멀리 행군하면 갈증을 이기지 못해 도랑의 구정물도 마다하지 않고 엎드려 마시는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힘을 위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입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갈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소낙비처럼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의대생이 학비를 위해 집집을 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너무 배고파 다음 집에 가면 음식을 구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음식을 달라고는 못하고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아가씨는 우유 한 병을 주었습니다. 우유값을 묻는 질문에 무료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아가씨는 위중한 질병에 걸렸고 동네 의사들은 큰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해당 질병의 전문가가 한눈에 그 아가씨를 알아보고 치료해 줬습니다. 의사는 원무과에 가서 치료비를 자기가 대신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으리라고 생각했던 아가씨는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유 한 병으로 계산되었음. 존스 홉킨스를 세운 4명의 의사 가운데 하나인 하워드 켈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양진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양진의 추천으로 현령벼슬에 오른 왕밀이란 사람이 어느 날 밤 찾아와 황금 10근을 주었습니다. 거절하는 양진에게 밤이 깊어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하자 양진은 하늘과 땅이 알고 그대와 내가 아는데 어찌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혼자 있거나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칭찬을 받았던 나다나엘은 혼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며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은 이리안자에서 1962년에 선교를 시작했던 단 리차드슨 선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 저술한 책입니다. 이리안자에 있는 뚜안족과 사이족은 아직도 석기 시대를 살고 있으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싸웠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끌어낸 방법이 화해의 아이였습니다. 한쪽의 추장이 아기를 낳으면 100일이 지난 후에 상대의 부족 추장에게 보내집니다. 비록 적의 아이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기릅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아이를 죽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가 유지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오해와 분쟁과 다툼은 사라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종교재판을 통해 처형된 순교자는 6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경기장으로 끌려와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하자 86년 동안 내게 한 번도 해를 입히지 않으신 나의 주님을 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맹수에게 던져주겠다고 하자 맹수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한 것을 회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폴리캅은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이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소금은 한때 화폐를 대신할 정도로 사람에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소금의 용도는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말이나 소 같은 동물이 탈수증에 걸리면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지만 물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강가로 끌고 가 물을 먹이려 해도 거절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말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금을 한 움큼 입속에 넣어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물 마시기를 거절하는 말에게 소금을 주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게 하는 것이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뾰족한 송곳을 아무리 주머니 속에 감추려 해도 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송곳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아주 탁월한 인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의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합니다. 크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